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으니 끝장난 것 아닌가? 그래서 악인이 형통하고 역시 힘 있는 놈이 이기는 거 아닌가? 먼저 움직인 놈이 역시 뭘 왕자의 난을 제압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아니요. 살아남은 자가 있었으니 막내 요담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 9장 여러분 7절의 말씀을 가보죠.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어떤 산?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면서 여러분 스피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담은 누구예요? 기드온의 아내의 아들이에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예요. 아비멜렉은 누구예요? 성경은 어떻게 썼냐면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담이 담대하게 세겜에 와서 여러분 스피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스피치 내용이 여러분 하나하나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요담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의 비유는 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4가지의 나무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여러분 먼저 8절의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다 같이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리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됐어요. 처음에는 감람나무 이야기를 했어요. 감람나무 여러분 이렇게 마크하시고요. 두 번째 나무입니다. 두 번째 나무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10절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됐어요. 이제 두 나무 먼저 시작을 해보죠. 첫 번째 감람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뭐예요? 여러분 기름이 나오는 나무예요. 그렇죠?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성소에서도 기름을 담당합니다. 기름은 치유를 얘기를 해요. 기름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룩한 걸 얘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귀한 것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성소에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히지 않겠는가?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왕이 되려고 떠나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감람나무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달죠. 과일이 있어요. 과실을 맺어요. 그리고 달다. 내가 이렇게 과일을 내고 이렇게 과실을 내는 존재인데 내가 이것을 버리고 가면은 이런 과일과 이런 단 것을 누가 내겠느냐 하면서 자기는 왕의 자리로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나무는 포도나무가 됩니다. 네 번째 나무는 가시나무가 돼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시나무도 한번 우리가 선포해 보죠. 13절과 여러분 13절과 14, 15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됐어요. 포도나무는요 포도로도 먹을 수가 있어요. 포도 자체로 과실을 먹을 수가 있어요. 포도 자체. 그리고 여러분 포도를 말려서도 먹을 수가 있어요. 건포도도 먹을 수 있어요. 건포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즙을 내서 마실 수도 있죠. 그럼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포도는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도 사용됨을 여러분 알 수 있죠? 그래요. 자, 이제 하나하나 해봐요. 여러분, 감람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여러분 유다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 여러분, 감람나무라는 것은 여러분 유다 지파를 얘기합니다. 유다 지파는 어때요? 모든 것 기름은 맨 위에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쟁이든지 유다 지파는 항상 선봉이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전쟁을 치르거나 하면은 대가를 가장 많이 치르고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지파는 어떤 지파가 되겠어요? 유다 지파가 되겠죠. 눈치 보고 있는 지파는 뭐 볼 게 없지만 유다 지파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렇게 힘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여러분 사사로 누가 나왔죠? 온니엘이 나온 걸 기억하시죠?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나왔습니다. 무화과나무에는 과일, 달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드보라 생각나시죠? 드보라는 뭐라고 얘기했죠? 꿀벌이라 그랬어요. 꿀벌. 포도는요, 누구를 얘기하냐면 여러분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특히 기드온을 상징합니다. 왜 므낫세 지파가 포도나무 가지냐 하면 여러분, 요셉이 마지막에 자기가 아무리 총리라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야곱에게 안수를 받던 장면 기억나세요? 그래서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무리 바빠도 국정을 스톱하고 아들 둘을 데리고 자기 자신 또한 어떻게 해요? 비서실장 시켜서 손주 안수 받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가서 아버지에게 안수를 받습니다. 그때 엇갈린 축복이 들어가는 걸 많이 보시죠. 그때 요셉에게 축복이 나온 장면이 야곱이 축복을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나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요셉은 담장 너머로 간 포도넝쿨 가지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축복이 많으면 포도넝쿨이 어떻게 해요? 담장을 넘어가 버렸어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부유와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가 담을 넘어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넘어가야 돼. 흘러 넘치는 애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딱 맞춰서 역사하시지 않고 넘쳐서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가 이게 포도나무 지파라는 것이에요. 가시나무는 누군지 얘기할게요.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얘기합니다. 아비멜렉. 가시가 뭐죠? 가시의 본질이 뭐예요? 찌르는 거. 가시의 본질이 뭐예요?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것. 그래서 아비멜렉의 인생은 제가 생각할 때 가시 인생이에요. 가시 인생. 항상 찔러요. 어느 정도로 찌르냐면 자기 형제 70명을 한시에 한 장소에서 돌멩이 하나로 돌멩이 위에다 다 찍어서 죽여버렸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내 이름이 아비멜렉이니까 이렇게 나는 운명적으로 이래. 내 아버지가 왕이니까 당연히 내가 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왕이 되려면 어떻게 돼? 70명이 다 없어져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이 있어야지. 세겜 사람들 그래갖고 세겜 어차피 나는 세겜의 피가 흐르니까 니네들이 날 돕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겜도 뭐 생각했대. 딸은 맞아. 70명은 자기하고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사람이야. 기드온의 아들이지만 기드온의 아들 중에 왕이 돼야 된다 그러면 아비멜렉이 그래도 세겜의 피가 섞인 게 맞잖아. 그렇게 해서 다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나쁜 판단은 아니에요. 정확한 판단이고 이권에 의해서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는 건 맞아요. 동양인데 피도 같은데. 그러나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이 빠져있다. 왕은 자기가 쓰는 거 아니에요. 아비멜렉은 쥐가 도모해서 자기가 쓴 거예요. 세겜 사람 설득해서. 세겜 사람들도 기준으로 보니까 아비멜렉이 되면 자기에게도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때는 어떻게 해요? 첫째, 하나님의 예선이 계시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선이 있는 거예요. 예선. 하나님이 베들레헴의 이세의 집에 가서 제사에 청하라. 그 아들 중에 내가 한 왕을 이미 예선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찍어 놓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다. 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시작. 두 번째, 하나님이 선택하셨어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면 제사장을 시켜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름을 부으십니다. 아비멜렉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왕자들을 70명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세겜을 부추긴 거예요. 세겜도 나는 그래? 그래서 움직인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폴리티컬해요. 정치적이지. 그러나 거기에는 There's no God.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리 기업을 하고 아무리 경영을 잘하고 막 하고 이렇게 해도 지혜롭게 해서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 가문의 기업이 대를 잇고 이렇게 큰 대를 잇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산업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러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잘 하느라고 한 게 에봇을 만들어서 올무가 되었다니까. 잘 하느라고 한 게 올무가 되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가시나무는 특징이 뭐죠? 가시나무의 특징이 열매가 있다 없다?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나무는 도끼로 찍어서 불살르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가시 인생이니까, 찌르는 것이니까. 결국 자기 형제 70명을 다 찔러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결국 아비멜렉 자신이 여러분 뭐가 됐어요? 기드온 집안에 올무가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올무. 이런 비극이 있어요. 자, 여기서 가시 인생에게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나 나를 생각해도 아무리 함량미달하고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왕으로 이제 형통하잖아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시작해요. 여러분 9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야, 둘의 사이는 어떻게 했어요? 아비멜렉의 나라를 세우는데 둘이 야합을 한 거 아니에요. 바알브리세 묘에서 은 70개를 가져다 준 거.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비멜렉이 70명의 왕자를 다 때려 죽이는데 다 도왔고 동조한 거예요. 기드온의 아들을 죽이는 걸 동조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세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세겜 사람들하고 아비멜렉하고 별것도 아닌데 틈이 벌어지는 거야. 별것도 아닌데 틈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들이 아무리 관계를 잘 내고도 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개입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악신을 보낸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갑자기 아비멜렉을 미워해. 그리고 아비멜렉도 갑자기 세겜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아비멜렉은 성질이 급해요. 또 상남자예요.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뒤에서 조종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끼 들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가 아비멜렉이 도끼 들고 싸웠다 그랬어요. 도끼를 들고 선봉장이 돼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날 따르라 하는 아주 진짜 우리가 전쟁 영웅으로 치면은 정말 따를 만한 장군감 상남자 그런 느낌으로 좀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여러분 세겜을 쳐들어옵니다. 세겜을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땅을 휩쓸어 버려요. 결국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 죽여버린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 그 땅에다가 소금을 뿌려버려요. 여러분 여기 9장 45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필경은 취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잔인해요. 일단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으면요, 나머지는 포로로 잡으면 돼요. 근데 어떻게 싸워요? 종일토록 싸워요. 종일토록 싸워서 그 성 사람들을 다 죽여요. 다 죽여버리고 그 성을 헐고 그 땅에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죠. 소금을 뿌리는 거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재수 없다 그러고 이렇게 뿌리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소금을 뿌릴 때 생각해 보세요. 소금을 뿌리는 건 뭐예요? 여러분, 소금이 있는 땅에는 식물과 농작물이 자랄 수 있다 없다? 소출을 낼 수 있다 없다? 사람이 마실 물이 있나 없나? 없어요. 소금물을 어떻게 마셔요?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 땅을 죽여버린 거예요. 아주 그냥 완전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소금을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세계 망대로 도망갑니다. 막 도망가요. 망대로 도망가요. 망대는 스트롱홀드예요. 피난처예요. 피난처. 그래서 남녀노소 이제는 남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이젠 싸울 수 없는 남자들, 할아버지, 또 할머니, 아낙네들, 어린아이들, 이렇게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세계 망대로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쫓아가요. 46절입니다. 46절. 세계 망대의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당의 보장으로 들어갔더니, 세계 망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말이냐면 엘브릿 신당이라는 표현이 있죠. 거기 동그라미 주세요. 엘브릿 신당. 해보세요. 시작. 엘브릿 신당이에요. 49절. 모든 백성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쫓아 보장에 대어놓고 그곳에 불을 놓음에 세겜망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었으니 남녀가 대략 1,000명이었다. 일단 전쟁은 끝났어요. 대충 전리품 취하고 대충 포로 잡으면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세겜망대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를 들고 누가 나가요? 우리 아비멜렉이 나가는 거예요. 이 악인이 나가서 그냥 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이게 성경을 보면은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나뭇가지를 찍어버려요. 나무를 찍어버리고 그리고 세겜망대에다가 그 나무를 이제 갖다 놓으려고 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군인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들도 나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찍어 옵니다. 그 나무가 뭐예요? 땔감이에요. 땔감. 사람 죽이려고 땔감. 그래서 그걸 망대 밑에 놓고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서 그날 산채로 세겜망대에서 몇 명이 죽어요? 1,000명이 불타 죽는 거예요. 생으로 죽는 거예요. 생으로. 굉장히 잔인하죠? 근데 자기가 도끼를 들고 먼저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게 아비멜렉이에요. 그런데 여기 퍼즐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얘기했을 때 바알브릿이라는 거 기억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얘기할 때 바알과 계약했다라는 점은 바알브릿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엘브릿은 뭐냐면 바알브릿의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겜망대로 간 이유는 바알브릿, 바알들이 이곳은 지켜준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 세겜 사람들이. 그런데 바알이 우리를 못 지킵니다. 다 불태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세겜의 악인들의 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여러분 왜 지는 줄 알아요? 힘이 딸려서 져요? 그러면 반전할 수 있어요. 힘을 기르면 되고. 여러분 왜 져요? 실력이 딸리면 여러분 다시 게임에 들어오면 돼요. 그런데 아무리 세계 랭킹 넘버원이라도 자중질환이 일어난 팀은 여러분 해체예요. 하나님도 자중질환에 대해서는 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빈약하고 아무리 약세이고 그렇더라도 우리가 하나 되어 똘똘 뭉쳐서 찬양하고 막 이러고 잔치로구나 막 이러고 나가고 막 이러고 하나님께 막 하고 하면 이게 안 돼. 이렇게 막 잔치로구나 막 이러고 막 그러면 이번 주에 잔치로구나 막 할렐루야 하고서 막 이러고 하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도 춤추시면서 임재하실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요 악인들은 자중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인은 자중진환이 일어난다. 시작. 원수는 자중진환이 일어난다.
원수는 자중질환이 일어난다. 반전이 되기 시작할 것이다. 결국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비멜렉이 한술 더 뜹니다. 50절 갑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를 대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취하였더니 성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또 옆에 있는 지역 도시로 쳐들어가요. 기세를 몰아서 데베스로 가는 거예요. 데베스 사람들을 또 다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악행을 이미 알고 있는지라 어디로 가요? 망대로 또 숨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 망대, 옛날에는 불을 태워버렸잖아요. 산채로 태워주겠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고만장해서 어디까지 가요? 그 망대 밑에까지 가는 거예요. 싸우려고 망대 밑에까지 자기 힘으로 그냥 확 무너뜨리려고 망대 밑에까지 가는데 여기서 기가 막힌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비멜렉의 폭주를 막을 수가 없었는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성경을 보죠. 여기 성경 52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며 그것을 불사르려 하였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두골을 깨트리니, 망대 아무도 자기를 막을 자가 없으니까 망대 끝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불태워버리고 무너뜨리려고 뭔가 힘을 쓰고 용수를 하는데 망대 위에서 경각에 달린 여인이 갖고 있는 활도 아니야, 뭐 단창도 아니야, 뭐 비녀도 아니야. 그냥 갖고 있는 거 돌멩이 하나 있는데 맷돌 윗짝이라 그랬어요. 내가 조금 이따 맷돌 윗짝을 보여줄게요. 맷돌 윗짝을 그냥 하나 던졌어. 근데 이 던진 게 아비멜렉 두개골의 명중에서 깨트려 버려진 거예요. 이게 골리앗이 그냥 다윗의 그 물맷돌에 박살이 난 것처럼 물맷돌 안에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은 또 이게 또 끝을 또 멋있게 하고 싶어서 뭐야, 내가 여인의 손에 죽었다는 얘기는 듣기 쉽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병사에게 나를 찌르라 해서 그 소년병사가 찔러서 거기서 이제 전사한 것처럼 이렇게 처리가 된 것이에요. 이 장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가 이제 맷돌을 보여줄게요. 맷돌 윗짝이라 그랬어요. 맷돌 윗짝이 이겁니다. 이게 맷돌인데 우리는 맷돌하고 맷돌이 이게 두 개가 똑같은 게 있죠. 당시의 맷돌은 이거예요. 당시의 맷돌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맷돌에 밑판이 있고 돌 하나 조그만 걸로, 요거 보이시죠? 요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여인이 이걸 어떻게 들어? 이걸 들어서 끙끙거리고 하고, 그리고 또 그걸로 어떻게 조준해? 그냥 그 조그만 거 들어서 아유 이거 딱 했는데 그냥 이게 정통으로 맞아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 세겜망대에서 바알브림 믿고 엘브릿이 보장해 준다고 생각해서 세겜망대에 들어갔는데 1,000명이 다 죽었어요. 지들끼리 죽여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은 나를 지켜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데베스 망대에서는 달라요. 여인의 그 맷돌 하나에 그 아비멜렉의 폭주가 끝났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반전을 주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최후예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난은 있지만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됩니다. 여기 여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물맷돌, 그냥 그 맷돌 윗짝 같은 조그만 조약돌의 기도 하나가 여러분 원수의 머리를 짓이기리라. 원수의 머리를 밟아 짓이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인생에서 불안과 인생에서 막힘과 인생에서 답답함이 있었을 때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인의 물맷돌 하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드시죠? 그러나 오늘 예배를 하는 것, 여러분 지금 물맷돌 하나 던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정통으로 명중시킬 거예요. 아마 여인이 던졌지만 천사가 운반했겠지. 그래서 그냥 거기다 쫙 깨뜨렸는데 쩍 하고 갈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건이 이 당시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윗의 때까지도 계속 사람들의 말에 오르내리는 참 비참한 인생의 최후가 아비멜렉이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으로 보십시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19절입니다. 우리 모니터를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십니다. 시작. 그 사자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구하기를 마친 후에 혹이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희가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에르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에게 던지매 저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라. 지금 이건 시대가 지나온 거죠. 다윗 시대예요. 다윗 시대예요. 아니 다윗 왕이 보고하고 하는데 뭐 이렇게 성에 가까이 가서 왜 싸워서 왜 이렇게 많은 우리 아군이 죽었느냐 막 그런 거. 왜 가까이 가서 싸우냐? 멀리 가서 싸우면은 인명을 보호하고 좀 이게 손해가 없을 텐데. 근데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때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우리야가 누구예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기억나요? 의도된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아비멜렉이 그렇게 죽은 것처럼 똑같이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시대를 넘어서 다윗 시대까지도 사람의 입을 오르내리는 비참한 최후 가장 저주받은 인생의 끝을 나타내고 있어요. 기드온을 기점으로 해서, 기드온이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 사사기는 기드온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아쉬운 사사들이 나옵니다. 입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삼손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점점 추락하고 점점 해요. 그래서 여기서 사사기 전체에서 보는 건 큰 대지는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사사 되신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